감사합니다. 저는요 처음에 저희 교회 와서 좀 놀란 게요 이런 인사가 있다라는 게 되게 놀랐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는요 이상하게 정이 들어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맞대면서 인사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가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물론 목사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겠지만 목사님 계속 해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해요 그냥. 네. 뭐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저한테는 아직까지는 이 시간이 굉장히 의미가 깊고 참 귀한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성도들을 서로 확인하면서 같이 한 목표와 한 방향을 가지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느끼면서 응답하고 이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공동체가 가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그런 면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거 말고요 다른 거 이제 우리 옆 사람과 뒷 사람과 제 옆에 있으니 참 좋습니다. 있으니 참 좋습니다. 우리 앞뒷 사람과도 제 앞에 있어서 뒤에 있어줘서 참 좋습니다. 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요 참 좋은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이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막 긍정해주고 좋다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그런 곳 참 좋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대 좋습니다. 네, 누가 틀렸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좋아요. 그죠? 자기만 알아요. 옆 사람하고. 지휘자님도 뭐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좋아요. 좋다고 긍정해 주잖아요. 그죠? 좋아요. 여러분이 뭘 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교회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그 목적과 이유를 알고 실천하는 곳이어서 그런지 교회는 이처럼 사랑과 깊은 우애가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누구라도 받아들여 줄 줄 알며 누구라도 환영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 옆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눈이 새우처럼 작든 뭐 개구리처럼 크든, 그런 거 콧구멍이 뭐 얼마나 크든 작든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이 사람 성향이 어떻든지, 이 사람의 부의 정도가 어떠하든지, 단칸방에 살든지 뭐 100평대 빌라에 살든지 상관없이 뭐예요? 그냥 이 사람이 우리 공동체, 이 공동체에서 함께 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 기쁨과 감사를 누린다라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줄 알고 즐거워할 줄 아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디디고 서 있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이 어느샌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 사회를 뒤덮고 있는 한 가지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혐오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혐오가 무엇일까?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PPT에도 제가 했는데요. 뭐냐면 어떠한 것을 증오, 불결함 등의 이유로 싫어하거나 꺼리는 감정으로 불쾌, 기피함, 싫어함 등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강한 감정,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이 자극의 정도가 강한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제가 예전에 혐오라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뭐가 생각이 났었냐면요, 예전에 막 징그러운 벌레, 막 어떤 역겨운 영상 이런 거 보면 막 괜히 꺼려지고 이러잖아요. 저한테 제가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는데요. 제가 생긴 거는 이렇게 세고 막 이렇게 보여도 저는 쥐를 무서워합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서울에 한 2층 집에서 이렇게 살았던 가족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그때는 왜 이렇게 쥐가 많았는지. 그죠? 지금은 쥐를 참 보기가 어려운데 쥐가 그때는 참 많아가지고 이렇게 쥐를 잡으려 했다가 갑자기 우리 친척 형이 야, 네 밑에 쥐야 하면은 막 이렇게 반응이 돼요. 저도 너무 막 소스라쳐서 막 놀라고. 지금도 제가 전에 뭐 어떤 교회 있을 때 저한테 어떤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큰일이야 큰일, 주방에 쥐가 죽었어요. 쥐 좀 어떻게 해줘. 쥐요? 네.
뭐 다른 분한테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에 대한 혐오가 있습니다. 약간의.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정도 수준의 혐오라고 한다면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혐오가 사회적으로 어떤 특정 대상 자체를 향해서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하고 억압하는 것을 의미로 할 때 이게 좀 큰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다음 화면을 보면은요, 요즘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 걸 제가 최근에 알게 됐어요. 노 키즈 존이라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뭐 옛날에 애들은 가라 애들은 애들은 가래요. 애들은 안 된대요. 주로 이 음식점이나 카페, 그 다음에 고가 가구점 뭐 이런 데서 주로 출입을 금지하는 문구들이 붙었다고들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2011년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뜨거운 물을 가진 종업원이 이렇게 가다가 어떤 막 돌아다니는 아이와 부딪혔어요. 아이가 이제 크게 화상을 입었겠죠. 그랬더니 이 부모가 이제 그 아이의 그 아파하고 그 병원비 나온 걸 보고 여기를 고발했어요. 근데 법원은 어느 편을 들어줬냐면 약간 부모의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부모 책임 30%, 식당 책임 70%에서 약 4천만 원이 좀 넘는 돈을 지불해라 라는 판결을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 이 노키즈 존이라는 이제 말들이 많이 더 일어나고 아이들의 출입을 점점점 방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뭐 개념 없다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뭐예요? 아이를 그냥 지나치게 방치하다 보니까 같이 있었던 손님들이나 고객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불편을 끼쳐서 뭐예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노 키즈 존을 찬성하는 입장들로 인해서 그런 구역들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만 하느냐? 그렇지 않다. 왜냐? 아니, 어떤 대상 자체, 즉 어린이라고 하는 대상 자체를 배제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라는 또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이 뉴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딱 방송을 했더니 그 뒤로는 노골적으로 노 키즈 존이라는 말을 드러낸 데가 많이 줄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 키즈 존이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저도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드디어 서울 시민이 돼가지고요. 그래 서울에 좋은 카페가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내와 함께 이렇게 카페를 한번 갔습니다. 저희 아이를 데리고. 근데 남산에 어떤 유명한 카페가 있다 그래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갔는데 들어왔는데 주문을 하는데 이제 아이가 들고 있으면 무거우니까 이제 유모차를 이제 작은 유모차를 쫙 펴고 이렇게 앉혔는데 갑자기 이제 그 종업원이 유모차 들고 오시면 안 돼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반응했다가 갑자기 저도 이상하게 모르는 감정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유모차 안 된다고요? 네. 그래서 안 돼요.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저도 이상하게 모르게 이 감정이 뭘까? 왜 이렇게 화가 오르지? 막 이런 감정들이 올라왔는데 이게 바로 그런 것과 같은 마음이겠다. 뭔가를 차별을 당하고 배제를 당하면은 이런 기분이 들겠구나. 그래서 옛날에 막 이렇게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막 버스 출입 막 승차 거부당한 막 흑인들, 그리고 우리 흑형님들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공감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가게가 좁은 것도 아니었는데 왜 굳이 이거를 금지시키고 앞에 팻말도 붙여놓지 않고 왜 그래야만 했을까? 그래서 기분이 나빠져서 그냥 돌아가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미 서울의 주차비, 비싼 주차비를 지불하고 난 상태라 그냥 차만 한 잔 마시고 가자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가 최근에 다른 양평에 있는 어떤 카페를 갔는데 거기서는요 너무나도 넓은 곳에서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서 아이와 좋은 추억을 쌓았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추억을 쌓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요, 모든 것이 다 허용되고 모든 것이 다 통용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돌림병 걸린 어린 아이가 어린이집에 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전염병 걸려가지고 애들이 뭐 다 큰 병에 생기는 사태가 나겠죠. 전염병 걸린 아이들은 집에서 건강해진 다음에 오도록 권유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떤 대상, 즉 존재 자체를 향해서 혐오하고 배제해버리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이로 인해서 남성 혐오 혹은 여성 혐오라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가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일방적으로 특정 성을 향해서 공격적이 되거나 지나치게 흥분하게 되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심지어는요, 청소년, 요즘에는 우리 초등학생, 우리 어르신들께서도요, 아주 혐오 용어들이요, 아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막, 야, 극혐이야, 극혐, 야, 죄송합니다, 야, 꺼져, 저리 꺼져, 야, 뭐, 없어, 뭐 그러면서 자기와 조금 다른 친구들을 뭐예요? 심하게 따돌리는 이런 현상도 우리가 종종 관찰하지 않습니까? 이걸 과연 이 아이들에게 누가 가르쳤을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배웠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힘을 중시하는 어른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웠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약자들을 가벼이 여기고 차별하는 이 언어들이 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습득하면서 이들 사이에서도 뭐예요? 자연스럽게 혐오하고 배제하고 이런 언어들이 이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게 된 겁니다. 이렇게 존재를 부인하면서 차별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요, 창세기 묵상하고 있죠? 창세기 참 재밌습니다. 재밌죠? 재미있는 이유가 뭡니까?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익숙해요. 우리가 매년마다 새해가 오면은 그래,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어디 시작하죠? 창세기. 열심히 읽어요. 창세기 읽다가 좀 여름이 되고 날이 더워지면 막 늘어지고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조금 이제 포기하다가 또 다시 내년 오면 그래, 올해는 성공할 거야. 다시 읽자. 어디요? 창세기. 그렇게 수십여 년의 세월이 가다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창세기 도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다 주구장창 창세기만 지금까지 읽어오던 세월을 숱하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요, 저도 그런 시절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요, 익히 들어서 잘 아니까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가장 첫 번째 장인 1장은요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죠? 다 읽어봤어요. 뭐 구약의 아모스라든지 뭐 스가랴라든지 이런 데 안 읽어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창세기 1장을 안 읽어봤다? 그냥 절로 가세요. 창세기 1장 다 읽어보셨어요. 다. 네. 그럼 잘 아시다시피요, 창세기 1장은 뭐를 다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조기사에서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는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으신 분이 그걸 지으시고 나서요, 참 좋다, 너무 좋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으신 것 중에서도요, 좋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다고 여기면서 모든 환경들을 창조하시다가 드디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 요거를 한번 주목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는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형상. 하나님이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즉 자기의 형상을
닮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 있는 존재들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상이라는 말을 좀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자면요, 얼굴이 닮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얼굴과 닮게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얼굴이란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은 얼꼴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얼은 뭐예요? 뭐예요? 인간의 정신, 영혼, 이걸 얘기합니다. 꼴은 뭐예요? 이걸 좀 비하하는 말로, 야, 그 꼬라지가 뭐냐 할 때 그 꼴이거든요. 꼴은 뭐예요? 어떤 영혼과 정신을 담는 그릇을 얘기합니다. 모습. 즉, 그렇다면 이 우리식대로 표현한 것을 가지고 이해해 본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그 정신이나 영혼이 인간 안에 깃들어 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영혼과 정신을 담은 그릇이다, 모습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이를 낳아서 이제 기르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말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를 낳아서 이제 사람들이 제 아이를 보니까는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종종 제 딸이 저를 닮았다는 말을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요, 닮았다고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피부 안 닮고 사모님 피부 닮아서 너무 다행이네요. 네. 덕담을 해주시는 분도 아주 계세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 아내를 닮았든지 저를 닮았든지 이 닮아 있다라는 말이 그렇게 좋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 가서요, 어쩜 그렇게 아빠를 안 닮으셨어요? 얘가 누구 얘기예요? 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다음부터 그 사람과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잘 이야기하셔야 돼요. 어쨌든 저나 아내와 닮아 있다라는 이 아이는요, 이 아이 자체로 귀합니다. 이 아이가 뭘 잘했다고 해서, 아니면은 뭘 가져와서 사랑스럽고 예쁜 게 아닙니다. 그저 저의 형상을 닮아 있고 제 아이라서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제 아이만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제 아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인간으로 지음받은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이러한 형상을 닮아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아름답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성경은요,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닮아서 지어진 존재가 바로 너야, 너는 그렇게 지어진 존재야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쓰인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또 어떻게 쓰이기도 하는지 아십니까? 우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민수기 33장 52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여기서 나오는 우상이라고 표현한 저 단어가 히브리어로 표현된 아까 얘기한 이 형상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이 말은 형상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형상이 왜곡되고 뒤틀어지고 비틀리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이 그 형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모습이 우상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을 싫어하게 되면, 즉 혐오하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의 독특한 우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는 자신의 연약함이 죽어도 싫어요. 너무너무 이 연약한 게 싫어요. 그러면 뭐예요?
강함을 우상으로 삼는다든지, 자신의 가난이 너무너무 싫어서 부와 돈을 자신의 우상으로 삼는 등의 행위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고유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생명력이 전혀 없는 우상과 맞바꾸어 버립니다. 혐오와 차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이 그 형상을 거부할 때 생기는 악한 일입니다. 한 대상을 존재로 대하지 않고 기능적으로 대하거나 소유나 어떤 다른 피존재 등으로 대하게 되면 우리는 형상을 따라 지어진 우리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만 깊이 쌓이며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또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강서구의 특수학교가 이제 지어지려고 하는데 그게 연기됐다라는 기사를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짓는다 찬반 논란이 있을 때도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다행히 특수학교가 되기로 했지만 다시 이 착공이 연기가 됐다라는 기사였어요. 그때 이 모습을 보고 한 장애 학생 학부모가요, 하는 말이 제 가슴에 막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이에게 너무 배운 게 많아요. 우리 아이들 너무 순수해요. 이 학교, 이 시설 혐오 시설 아니에요. 절대로. 자신의 건강 혹은 지역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 주민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장애인이 들어오는 것은 혐오 시설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들에서 자기 지역이 좀 더 발전하려면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여기는 그들에게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은 혐오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서도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교구뿐만이 아니라 농아부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농아부를 맡게 되었을 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제가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괜한 설교하다가 말실수로 상처를 입히지는 않을까? 그러나 제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동기를 잘 살펴보니 제 안에도 장애인 혹은 비장애인을 구분짓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 두려움이 들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막상 농아부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같이 생활을 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고 나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 존재라는 사실을 점점 깊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의사소통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생각하고 반응하고 느끼는 인간,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비단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와 조금 다르고 내 생각에 차이가 느껴지는 모든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 떠오른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김도현 씨가 지은 예수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든지 부르시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이것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 아닙니까? 제가 전에 이 찬양을 막 부르는데요, 한 번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 누구든지 주님 이름 부르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님 받아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든지, 어떤 피부색을 가졌든지, 그가 어떤 옷을 입든지, 어디 살든지, 어디 학교를 나왔든지 아니면 학교를 안 다녔든지, 주님을 닮았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그 누구라도 당신께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가르치고 행동하는 게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을 구분짓고 차별합니까, 주님? 제가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신앙이 과연 성숙하다라는 게 뭘까?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건 바로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불편함을 좀 감수하고 상대의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길 것인지, 아니면 불편함 있는 그대로 내비칠 것인지에 달려있구나.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위인 중에는요, 이렇게 존재를 형상으로 대할 줄 아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를 향해 칼을 들고 눈을 부라리면서 달려올 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형상으로 대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혐오보다는 형상을 택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기회가 좋다고 해서, 아무리 지금 좋은 찬스라고 해가지고 뭐예요? 사울을 자기 마음대로 해치지 않았다는 거,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줄 알았다는 거, 그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의 말씀은요,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누구를 닮아 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모든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보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혐오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똑같이 혐오로 공격하기보다는 십자가라는 죽음을 택하시며 온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노력을 깊이 되새기는 절기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혐오에 혐오로 맞서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네, 그거는요, 형상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즉, 날 그분의 형상으로 대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고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심지어 내 안에 정말 혐오스럽고 받아들여지기 싫다라고 여겨지는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며 달래주고 위로해주며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아마 혐오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형상으로 모든 존재를 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찬양은요, 그 고백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 우리 손에 가슴을 얹고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이번에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본따서 만든 형상,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내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심지어 내 안에 올라오는 내가 정말 싫어하고 내 부정적이고 내 안 좋은 모습, 그 모습들조차도 하나님 내가 깊이 받아들이고 달래주어 하나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혐오가 넘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의 사역을 우리 신일교회가,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일으켜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신일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